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류 중에 선지서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 있고요. 대선지서는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분류의 차이는 다른 것은 아니었고 그 책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지서를 연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했던 왕의 시대와 이 선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오베아드야,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한번 이 선지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바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혹시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걸 잘 찾기가 힘듭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오바댜는 1장밖에 없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이 성경 오바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저자는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라는 이 말 외에는 오바댜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오바댜는 많이 있지만 이 선지서 오바댜를 기록한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바댜 선지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중요하지 않는 선지자가 없듯이 모든 기별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오바댜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었지만 귀한 기별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많은 책을 쓴 것처럼 이사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오바댜처럼 전혀 그가 누구인지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집사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누구인지도 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신 이 모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져도 될 것처럼 느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바댜를 통하여 그 에돔은 하나님 없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을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별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은 나라,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받을 것을 경고했을까요? 왜 이 에돔은 이렇게 매우 작고 미약하고 멸시를 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찾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돔이
약하게 된 것처럼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강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요바다가 이렇게 약한 민족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오바댜를 잘 표시해 두시고요.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장자 직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계략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 직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성경의 에돔 백성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에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백성이 에돔이 된 이유는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그 장자 직분을 팔았던 그 에돔, 이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었고,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뜻은 사소한 것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돔은 어떤 백성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성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정말 사소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러한 일을 시킨 것인가? 그러한 사람이 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쓰는 야곱과 같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에돔과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차이점은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대충 살아야지, 그러면 에돔과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맡겨진 일에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의 소중성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 이것이 뭐야? 라고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에돔처럼 하찮은 사람,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석교회가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이 교회에 맡겨준 작은 일, 하찮은 일에 우리가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돔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돔이 약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의 후손이 하찮은 민족이 되었던, 에돔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찾아보니까 결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성공의 삶을 살 것인가, 에돔처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 중요한 이유가 결혼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이 에서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도의 기들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일부 다처의 결혼 세상을 한 것이 이 결혼 생활하고 이삭이 원치 않아 했던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뉴스나 영화나 음악이나 인터넷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음란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모텔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음란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이외의 것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성공의 기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백성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을 따르면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기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헤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여기 떠나면 다시 볼지 모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 중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게 가장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돔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이는 사소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 사소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자손을 조사해 봤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139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 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라는 범죄자의 그 자식들을 조사해 봤더니 560명이었는데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 창녀, 문명이었습니다.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소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오랜 세월 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기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너의 이 에돔 족속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바댜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지 약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는 두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민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이것이 오바댜의 기별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에돔 족속을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이 이곳이 가나안 지역인데 에돔 족속은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결코 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서급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지나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였더니 이제 가데스에서 이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이 에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더라. 이것이 에돔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에돔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이 에돔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지나간다는 요청을 했을 때 그 길을 화목하고 살았다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화목해지고 그 나라는 번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가다가 밭을 파괴하면 배상하겠다. 절대로 해를 꽂히지 않겠다가 했지만 에돔 왕은 끝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왜 이 에돔 왕이 그 가는 길을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저 예전에 한 식당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마을에 큰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마석교회보다 한 2배, 3배 넓은 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식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식당은 이제 칼국수 집이었는데 굉장히 거기 때문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식당은 줄을 서서 가야 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식당은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 공영 주차장에 제가 어느 날 칼국수 쪽 이쪽에는 주차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빈 그 가게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이 칼국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주인이 딱 오더니 여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식당이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차 댈 데가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는 못 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끝에 있는 차를 대고 갔습니다. 갔더니 참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가게는 차가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만약에 여기에 차더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또 손해가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거절하자 그 옆집도 옆집이 장사를 잘 되는 것이 더 썰렁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옆에 집에 장사가 잘 되면 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더 잘 되면 나도 다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만 다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망하면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석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변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이 저희 교회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잘 통과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에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에돔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 뒤에 약 한 4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1,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만일 400년 전에 모세가 그리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였다면 에돔도 이스라엘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거절했어요.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적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종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강한 교회로, 부강한 사람으로 만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 진실된 다윗에 대해는 에돔은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기별을 통하여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오늘 나에게 어떠한 에돔 사람 하닷 같은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에돔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여러분, 여호람 때 에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범죄했을 때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람이 이 에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왕들을 배웠는데 여호람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여호람을 평생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나요?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호람 어떤 사람이면 이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만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땅 아달랴가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의 경고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랴 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여호람이 불순종하자 이 에돔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돔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가 이 에돔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하가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를 사용해서 치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말라라는 것이 오바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침례자를 많이 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급을 잘 시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돔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리에서 멸망했던 이 에돔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에돔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둠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바댜 1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곤고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가 에돔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패명할 그 날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다 멸망하면 기뻐하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바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두메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헤롯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르셀렘에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였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과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 이두메의 후손이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기원전 143년 그때에는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첫 왕조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계속해서 왕이 되다가 다섯 번째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이 왕을 했었는데 이 여왕이 죽고 그의 차남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장남과 차남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하스몬 왕조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테르가 이두메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복속되었던 그 나라가 이두메라는 왕국을 세웁니다. 참으로 혼란기에 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3두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3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래 가지 아니하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카이사르는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집트의 크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을 때 이 폼페우스와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전쟁에서 시저를 도웁니다. 기회를 잘 잡고 누구를 도울지를 찾고 시저를 도왔는데 이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저가 이 헤롯 안티파테르를 이스라엘의 로마 심의권을 주고 그 유다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로마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로마 총독을 죽이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 아버지와 헤롯 대왕은 로마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망명을 가서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친구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 헤롯의 친구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황제가 되니까 헤롯에게 뭐냐면 너 소원이 뭐냐? 네가 유다에 가서 왕이 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는 칭호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이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두메였던 사람이 헤롯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제 하스몬 자기가 이제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자 하스몬 왕의 딸인 미리암네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두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있었던 에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그 틈을 타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헤롯이 왕이 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을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수완대로 산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친구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헤롯에게도 오바댜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헤롯이 그 왕을 인정했다고 하면 아마 그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헤롯처럼 그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내 왕위를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결코 헤롯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해도 여전히 내가 살아오는 이 생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 내가 있는 그 일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헤롯의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고 만약 그가 하나님께 겸손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거절하고 그 왕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에돔과 같은 형제가 있습니까? 정말 미워하고 원수 같은 형제. 그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오늘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바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옆 주변에 있는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 형제를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오바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의 기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미워하는 길이 아닙니다. 에돔과 같은 형제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석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바댜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